살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본문 9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로 여호와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과 멸망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하니까 너의 영혼이 살리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육체는 자동으로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영적인 문제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대로 여기 나온 말씀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성도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알아야 잊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뛰어오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조명을 시켜주시거든요. 아 맞아. 이럴 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해결해야 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법은 온 인류의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해골 뼈들이 비참하게 쌓여있는 골짜기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명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일치라고 말합니다. 일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즉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 즉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해골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열하는 순간 소리가 나며 뼈들이 움직이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뼈들이 움직이며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더니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큰 군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참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로 앉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시냇가에 찬송을 부르게 되며 영생의 초장에서 여호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법은 모든 악인의 계교를 파괴시키며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무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계를 파괴시키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네, 저도 요즘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 라는 심정으로 제가 지금 3일 동안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생기가 났어.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았어. 회복이 됐어. 그러면서 오늘 설교 내가 해야 되겠네.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안 했거든. 뭔가가 나를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늘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런 상황에는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 그걸 내가 잘 가는 갈매산 기도원에 뛰어 올라갔더니 가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만 주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고 회개를 했고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게 이거 마귀의 올무의 계계다, 이거 벗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오늘 일찍 내려왔어. 오전 예배만 듣고 내려와서 설교 준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쌓아놓은 설교집이 있으니까 내가 들고 하면 돼. 그거 내가 우리 한상님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할 거야 하고. 그게 참 결단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되더라. 순종하려고 나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요 말씀 듣고 하면 돼. 이 말씀 듣고 나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진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겠나이다.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진멸하려고 엿보고 있으나 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악인이 진멸하려고 엿본다고 하듯이 이 종말의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진실로 어둠의 때요, 사탄이 최고로 발악하는 때요, 악인이 득실거리는 사악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로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사단이 가서 언습하고 들어다니면 먹으려고 발악을 하는 데라는 거예요. 악인이 득실거리는 사악한 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고 찢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정하고 매정한 데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의리도 윤리도 땅에 떨어져 가고 자신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악랄한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대적들이 일어나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 대적들이 일어나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신다.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가 여호와의 법을 결코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이 악인을 멸하시기 때문이며 말씀의 빛이 어둠을 송두리째 물리쳐주시기 때문이다. 어둠이 아무리 컴컴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셋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법은 명철과 지혜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는 생활의 영원한 법칙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데가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어리석은 짓이더라고. 미련하고 우둔하며 어둠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때가 수없이 많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자이며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데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나는 전혀 안 합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수시로 그런 일을 범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시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고 너무나도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일이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막 내가 다 된 것 같다고 막 하다가 미련한 짓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우둔해서 어둠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그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그 조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람은 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섭섭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죄의 통로를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맞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말씀대로 어리석은 데가 있고 지혜로면서도 어리석은 데가 있고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할 때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죄의 통로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죄의 통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통로가 무엇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 불신이 들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게 사단의 통로.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막 휘집어서 다 분열을 시키고 뒤집어 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느 곳이든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멸망의 길로 자청해서 걸어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회개가 나오고, 그 문제를 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것이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어리석은 데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임하여 주셨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어둠을 내어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를 우리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적에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축복된 생활 법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명철과 지혜로운 삶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를 보면 그는 여호와의 법을 심히 사랑하며 그것을 묵상하였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명철이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법을 심히 사랑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묵상하였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계교보다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명철이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면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나고 보면 깜짝 놀라요. 내 머리에선 이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고 지혜다 라고 간증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도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